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자 이에 분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바로 꾸짖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왜 하나님이 큰 성읍 니느웨 멸망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아껴 사랑하셨는지, 멸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는지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서 4장은 1장 3장에 덧붙인 부록과 같은 장이면서도 앞에서 알지 못했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세심히 봐야 합니다. 이미 3장에서 니느웨에 대한 결말, 즉 하나님이 니느웨의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신 일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나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4장이 있음으로써 성도들은 니느웨 운명에 대한 요나의 본심, 그리고 요나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점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이에 화가 났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라는 어구는 문자적으로 큰 불쾌함으로 불쾌하게 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불쾌함으로 번역된 라아라는 단어는 3장 10절에서 니느웨 백성의 악과 하나님이 내리려 하셨던 재앙으로 번역된 단어로서 상호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니느웨도 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도 라를 내리지 않으셨지만 이제 그 라는 요나의 몫이 된 셈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 심판을 외쳤지만 내심으로는 니느웨 멸망을 은근히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큰 불만을 품은 요나는 기도를 통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된 목적은 심판 선포가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는 니느웨가 진심으로 회개할 경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임을 이미 예상했고 하나님께도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둘 수 있다라는 생각에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미래에 대해 요나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나 요나는 그가 지대한 은혜와 자비와 인의 하나님이시므로 화를 더디 내고 마음을 받고 재앙도 거두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했던 일이 아니나 다를까 눈앞에 벌어지므로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등의 속성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신 후 다시 십계명을 주겠다 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며 비꼬듯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바닷속에 빠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 생명을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참으신 덕분이라는 점입니다. 몹시 화가 난 요나는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는 게 낫소이다 라며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과 다름없이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던 요나가 이제 다시 죽기를 요청하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대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옳으냐라는 말은 마땅하냐, 잘한 것이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화와 불만에 진노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화가 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니느웨 성에 어떤 결과가 임할지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는 성을 떠나 동편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더일의 비에 그 아래 앉아 있습니다. 한편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박넝쿨은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어 그의 머리를 내리쬐는 햇빛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예기치 못한 박넝쿨의 덕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요나가 뜨거운 햇볕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넝쿨을 크게 기뻐하는 모습은 1절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에 요나가 크게 불쾌했던 모습과 뚜렷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다음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넝쿨이 주는 시원함에 기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박넝쿨을 강타해 다 갉아 먹어버리자 요나는 더 이상 그늘진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가 뜨고 설상가성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 요나의 머리를 강타하자 요나는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나는 다시금 죽기를 구하며 죽는 게 낫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요나는 원하지 않는 곳에 심판을 선포하러 가기보다는 죽기를 바랬고 자기가 바란 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죽기를 바랬고 이제 자기가 원했던 박넝쿨이 없어져 고통을 당하자 죽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라는 요나의 말은 죽을 만큼 괴롭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조정할 수 없는 일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내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요나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외칩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명령으로 시작한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끝납니다.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박넝쿨, 벌레, 동풍을 준비하신 이유와 니느웨를 멸망시킬 계획을 바꿔 살려주신 이유를 자명하게 알려줍니다. 불만과 하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비유로 들어 니느웨의 심판을 번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의중을 밝히십니다. 요나에게 있어 박넝쿨은 수고하여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있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박넝쿨은 요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요나도 그 박넝쿨에 관심을 두고 아꼈습니다. 그 박넝쿨이 계속 있어 자기에게 큰 기쁨을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박넝쿨에 반해 큰 성읍인 니느웨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랜 세월 관심 있게 살피고 키우신 곳입니다. 이 도시에는 현재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어린아이만 해도 12만여 명이 될 정도로 많은 무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가축도 많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소중한 피조물이며 이스라엘과 매한가지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이 백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읍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나서는 이처럼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선포를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여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 큰 바람, 큰 두려움, 큰 물고기, 큰 성읍, 큰 불쾌함, 큰 기쁨의 큰 것과 명사의 조합이 8번 나와 총 10번을 이룹니다. 이 모든 예는 각각 양적, 질적 크기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큰 성읍 니느웨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하심과 은혜입니다. 요나는 요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생명을 구해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등한시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심판하셨지만 그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그의 부당한 분노에도 그를 위해 여러 가지를 예배해 주시는 등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향해 품은 깊은 관심과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요나는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임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강한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심적으로 움직이시기를 기대하는 불순을 벗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자기애가 강화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과 긍휼보다 정죄와 비난, 배제와 폭력이 대신합니다. 독성과 자기의, 그릇된 선민사상은 포용보다 적대와 분열을 낳습니다. 인애를 잃어버리면 메마른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요나서를 통해서 가축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고 배우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